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6월 월삭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우리 시간에 함께 3, 4분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달 더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며 시작하는 아버지 첫날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이 6월을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붙잡은 손에 하나님 못이 아니고 붙잡은 손에 피가 흘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빛나는 얼룩을 받기까지는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6월달도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나 영상예배 참여하는 우리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태면제나 동안천명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더해가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더해가시는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복이면 아멘 감사하는 저희를 누게 하시고 그것이 진노이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룩한 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금에 불리고 3, 4분 금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믿는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새벽에 부르짖고 이걸 전하는 시작하는 교회 한 달에 원사 기도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헛되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월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나의 상황이 주역을 살리고 긍휼을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마음에 답답을 가지고 원하기 역사하는 주역을 주시고 아버지 구역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듯이 아버지 시작에서 무슨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아버지 누구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하면 다 받으러 왔다고 했더니 주님의 지금 같아서 아버지 새로운 나와 기도하는 신경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가신 내사 앞에 저는 나무에 들어와 떨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영혼을 경외하는 생각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름으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임에 속에 들어서 감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제사에 떼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아버지 어려운 마음으로 감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려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고 아버지 요나가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은 지금 아버지 그런 마음의 심정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님의 새로운 사명자리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6월달은 저희에게 꺼져가는 눈길을 가져오고 저희가 사명의 눈을 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거 사명으로 6월을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나 아버지 요나처럼 하나님 그러나 그들에게
죽여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을 시작하면 더해 가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진노를 더해 가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복에 복을 더해 가시는 분인가?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은혜를 베풀어줘서 다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6월달을 시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많아서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생각하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6월달도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늘 시민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사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드리니 우리만 위하여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알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느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전에 말하는 자는 그의 하신 대로 자기를 바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가 너희에게 배워 지키는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천지가 벌써 비추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자기 속에 거름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게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행복한 자를 되었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정신과 정욕과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이라. 그리스도가 임했다. 너희가 듣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임하였으나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므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도움을 받고 모든 것을 알 것을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하고 있으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으로 들은 것을 너희 안에 하라. 처음으로 들은 것이 너희 안에 하면 너희가 아들의 아들과 아버지의 아내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용케하는 자인데 하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날 보내신 자이며 그의 말씀하시되 그리고 평강을 얻어 그가 부름지 않으려 하리라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실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6월달을 시작하면서 더해 가시는 하나님, 어떤 부분으로 더해 가시는 하나님일까?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6월달을 시작하면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에게 이렇게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확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달라진다고 말했던 어른들의 그 옛 이야기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달라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 또 자신이 누군가 깨달아져야 이기적인 존재에서 이타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기적인 존재로 사신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너나 없이 다 이기적인 존재들이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늘은 이타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 하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살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하늘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죠.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늘의 것을 받아들이려면 새롭게 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4절은 아이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 아이 똑같은 아이인데요. 자녀는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아이는 관계성이 아니고 범위가 그만큼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은 자녀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녀 그러면 나하고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만 뭐 자녀라고 하든지 누구 집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지 자녀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지 뭐 우리 자녀들 이것도 잘 쓰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지 뭐 그러나 우리 집 아들이고 저 집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저 집 자녀들이고 우리 집 자녀들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건 아이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높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제일 먼저 자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자녀로 부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자녀들은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지만 이 자녀라고 하는 단계 1단계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예수는 왜 사랑하고 아끼느냐? 세상에는 모든 책은요 우리에게 경험도 알려주고 마음의 감동도 주고 기쁨도 주고 눈물도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지만은 죄 사함을 제공해 주는 책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건 전부 다 자녀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단계를 지나야 그 다음엔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청년의 단계로 갑자기 뛰거나 아비의 단계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자녀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단계로구나. 예수를 믿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는 거듭난 생명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연륜의 나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영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 믿음의 사람들에서 안타까운 것을 본다, 그렇게 폐단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단계라면서 내가 자녀의 단계가 됐으면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규모도 작고 범위도 작고 전부 다 작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어른들에 비해서는 다 작습니다. 우스워 보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 최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단계 1단계 자녀의 단계도 역시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는 영생이 조그마하고 아비에는 영생이 크게 아닙니다. 영생은 누구든지 자녀, 청년, 아비 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가졌지만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6월달을 시작하면서 더해가신 하나님, 영생을 더해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해가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나를 회복시키니까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회복시키니까 나에게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 돈 쫓아갑니다. 돈 쫓아가는 거예요. 명예를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생 있는 사람은 사랑을 쫓아갑니다. 사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의 걸음걸이는 헛된 걸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쫓아가라고 우리 계속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영생은 네 착각 속에 있는 것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첫 단계는 자녀의 단계, 죄사함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과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시는 다시 회개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도 우리가 깊이가 있구나, 자꾸 기도에 깊이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기도도 우리가 자녀에 단계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에 단계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죄사함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떠나질 않아요. 이 자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데 청년의 단계에 가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있어서 나 자꾸 움직여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자녀의 단계는 예수의 이름이 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의 단계에 가면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의 단계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자녀의 단계라고 하는 자녀의 단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까? 14절은 뭐라고 나왔나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왜 12절은 자녀들아 해놓고 14절은 아이들아 그랬을까요? 아이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12절과 14절은 불과 한 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이들은요 보통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그만큼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12절에 자녀라고 하는 특징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아이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4절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될 대상들에게도 주셨구나. 그만큼 복음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을 버릴 것인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처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깊이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 했죠.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죄 문제가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깊이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녀의 기도의 깊이밖에 모릅니다. 근데 청년들은 청년의 기도의 깊이, 아비는 아비의 기도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기도의 산맥에 올라야 됩니다. 산맥에 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못해요. 뭐 같은 말 반복한다 뭐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요 그건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깊이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산맥에는 올라가 본 사람들을 많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본 사람들은 이 기도의 산맥에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자녀들의 기도의 산맥은 자녀들의 기도의 산맥이지 이걸 청년의 눈으로 보고 아비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죄사함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는데 그 성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을 알기를 원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듣기는 들어도 몰라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고 그냥 우연히 그냥 막연히 살다가 어느 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맞아 그때 그 얘기 들은 게 생각난다. 그래 돌아오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하고 국한시키는 것이 자녀들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걸 알게 해줬고 14절은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았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아이의 과정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태어나면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누구 집 아이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질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특권을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쓰여지지 못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갖다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데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때는 후회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6월달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왜 6월달을 우리만 시작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시작하는 6월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살고 72억의 인구들이 맞이하는 6월달입니다. 근데 이 6월달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희망으로 맞이하느냐? 꿈으로 맞이하느냐? 절망과 좌절로 맞이하느냐? 그거는 다 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흉년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기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흉년을 맞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삭은 양을 치던 목자입니다. 양을 흉년이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는 때입니다. 농사도 안 되고 명도 다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럼 무슨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떠나지 말고 있으니까 예비국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수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성경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 삶을 결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00배라고 하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인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근데 이 특권과 권세는 우리에 따른 의무가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 특권과 권세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겁니다.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의무는 뭐냐?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짐이 되고 굴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달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이 된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건 쉽고 가벼운 것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하고 맞선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네가 거부하고 있는 거야. 네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야. 너는 뭐 예배당 잘가고 아멘 잘하고 기도 잘하는 게 순종한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너에게 줘서 순종케 될 네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향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남한상은 예수 안 믿어요. 삼남한상은 예수 안 믿습니다. 삼남한상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물론 반려짐승이나 산의 신경이나 수 이런 것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내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넓혀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자꾸 좁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자꾸 확장시켜서 오늘부터 시작된 6월달도 복음을 사랑하는 그야말로 하늘 시민으로 모든 영혼을 사랑하며 나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 주셔서 넉넉한 주의 마음으로 이 6월달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감사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6월달을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인들은 자녀의 단계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그만큼 넓혀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낳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신앙생활한다고 이것저것 정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잘 믿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만큼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따라 사랑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해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너는 영생을 소유했고 진리를 소유했으니 사랑을 쫓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이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세상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을 쫓아서 우리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오니 더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 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과 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
특별히 태면의 공동체 속에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달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이미 달라진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라진 것 때문에 기도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자녀이면 자녀의 기도의 수준이 있고, 청년이면 청년의 기도의 수준이 있고, 아비면 아비의 기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부로 기도의 수준을 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태면장로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혼의 항체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항체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빅19라든지 이보다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항체로 인하여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얻어주시고 전날에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감격케 하는 우리들이 맞이하는 6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이상으로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